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서은재 교수입니다. Q&A를 푸는 종교의 소득과세, 이번엔 그 6번째 강의로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부분이 이제 세금을 내야 될 과세 표준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상당히 설명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나눠서 종교활동 부분은 다음에 따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무엇이고 어떠한 소득이 여기에 해당합니까? 비과세 소득은 5가지입니다. 학자금, 식사 또는 식대, 그 다음에 실비 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그 다음에 10만 원 이내 출산 보육비, 그 다음에 사택 제공 이익의 5가지입니다. 이 상세한 내용들은 다시 항목을 나눠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소득들은 목사님이 세금 내야 될 그 과세 소득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과세 소득 중에 학자금인데요.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종교인 본인의 종교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과 훈련을 위한 비용, 이것은 교회가 아무리 많이 지급을 해줘도 이것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도사님이 신학교에서 신대원에서 지금 MDB를 하고 있다. 아마 요새 그 한 학기 등록금이 한 800만 원 정도 되죠. 40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1년에 800만 원. 이걸 지급해서 하게 되면 이 800만 원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그 학자금이 비과세 대상이 되느냐? 우선은 그 우리 그 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 에 따르는 학교, 대부분 우리 목회자들은 다 중고등학교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이고 해서 주로 아마 대학과 대학원 여기 과정의 학비일 텐데요. 여기 중요한 것은 국내 대학뿐만 아니고 외국의 다른 그 신대원이나 이런 데 가서 받는 교육 비용도, 다시 말해 유학 비용도 교회가 이를 대주면 그것은 비과세 소득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평생교육법에 따르는 평생교육시설, 예를 들면 사내대학이라든가 또는 원격대학, 요즘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죠. 신학 쪽에는 크게 이런 평생교육 시설이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이런 평생교육 시설에 해당하는 그 학자금도 면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면세가 되느냐? 이것은 거기 보면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은 공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국가장학금으로 200만 원 받았는데 교회에서 그걸 다 대줬다 하게 되면 그 200만 원은 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그 학자금은 이제 MDB 과정 또는 신학 석박사 과정 또는 철학 박사 과정 되는데, 중요한 게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되니까 종교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러한 그 학자금, 예를 들면 MBA라든가 또는 요새 그 로스쿨 같은 거, 또 최고 경영장 과정, 이런 비용은 교회에서 대주면 이것은 목사님의 소득이 돼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인 그 본인, 즉 목회자 본인의 학자금이기 때문에 그 사모라든가 자녀, 특히 이제 자녀에 대한 이 학자금은 만약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대주면 이거는 목회자의 이제 소득이 돼서 과세가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교회가
목회자 자녀든 일반 교인 자녀든 대상으로 해서 그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교회가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형식은 그냥 이렇게 장학금 형식을 주면서 이게 목회자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이건 눈가림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정한 이런 그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 중에 목회자 자녀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가 쓰는 교육비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소득과 관련이 없어서 이 부분은 뭐 세금에서 제외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그 식대인데요, 식대. 식대, 식사비. 이거 왜 그 비과세를 하느냐? 아시다시피 목회자들은 전인격적인 충성을 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 근로자와 달라가지고 뭐 교회에서 거의 먹고 살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회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목회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이거는 뭐 거의 뭐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건 이제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따라서는 우리 교회는 식당 시설이 없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이제 못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이제 지급할 경우에 이때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교회 식당에서 제공하면서 별도로 식대로 명목으로 목사님에게 지급한다. 이건 전부 다 목사님의 과세 대상 소득이 돼서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것과 구분해야 될 것이 그 목회자들이 이제 교회 손님이 오시면 손님과 같이 가서 식사를 대접한다.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식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뭐 접대비라고 할까요? 종교활동비에 해당돼 가지고 이 종교활동비는 별도의 비과세 항목입니다. 다만 이렇게 비용을 쓸 때에는 직접 목회자가 뭐 그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는 교회 통장에서 관리된 통장에 보관된 그 종교활동비 중에서 교회명의 카드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비과세 소득으로서의 실비변상적 지급액이 무슨 뜻입니까? 또 여기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실비변상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기가 먼저 돈을 쓰고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 상당액을 뭐 교회나 종교단체로부터 나중에 실비로 정산해서 받는 거. 왜냐하면 이건 교회에서 썼기 때문에 자기 소득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비과세로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출장비, 뭐 교회 공무 출장 또는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실비변상적 성질의 그 지급액 중에 지금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보면 이제 일직료, 뭐 숙직료 여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거는 목회자들에게는 별로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뭐 벽지수당. 그래서 이거 2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종교활동비입니다. 종교활동비는 이 실비변상적 지급에 해당돼서 별도의 비과세 항목으로 이렇게 소득으로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다음번 강의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비변상적 지급액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출장비, 이제 여비 이런 것인데 이거는 아무런 제한 없이 모두 비과세 소득입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실비변상적 그 정도의 금액을 비과세한다는 것은 이게 사회 통념적으로 인정이 되는 절차. 예를 들면 교회 내부의 그 정관이나 또는 이런 그 결의에 의해서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 됩니다. 되게 이제 목사님들이 외국에 뭐 부흥 강연을 가거나 또는 이렇게 하게 되는데 또 성지순례 가거나 자 이런 것들은 다 목사님들의 그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얼마나 들든지 이것은 교회가 이것을 부담해야 되고 목사님이 미리 자기 돈으로 썼으면 그 부분을 교회로부터 보전받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모님을 동반해서 이렇게 부흥회 인도한다. 많이 그렇게 가시죠. 그러면 이제 사모님의 그 비용까지도 이제 교회가 부담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사모님의 여행 비용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본인이 사용한 이제 여행 경비인데 뭐 사모님이 혹시 그 교회에 전도사로 되어 있으면 전도사도 그 종교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여기 포함되겠습니다. 실비변상적 지급액이니까 만일 그 미리 가령 200만 원의 여비를 받았는데 쓰고 보니까 150만 원밖에 안 썼다. 50만 원 당연히 반납해야 됩니다. 이 여비와 관련해 가지고 그 승용차를 목회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 비용은 비과세입니까? 이제 교회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뭐 버스나 봉고차 조그만 교회에서는 뭐 사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따로 이렇게 승용차를 제공하지 못하고 이런 거를 이제 목회자님들이 그 뭐 교회 그 예배 없을 때는 자기가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거는 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가 공적으로 쓰는 이 비용이기 때문에 뭐 이것은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이런 교회의 공적으로 쓰는 그 뭐 버스나 이런 거 말고 목회자에게 승용차를 이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이것이 목회 활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것은 목회자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용차 뭐 할부 금액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사용되는 뭐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교회가 부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교회가 차를 살 형편이 못 된다. 이래서 렌트카를 해가지고 드릴 경우에도 렌트카 비용 이거 다 교회가 부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제 그 교회가 교회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고 목회자가 명의로 이제 구입한 또는 목회자 개인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을 이용하는데 교회가 뭐 월 얼마를 지급해 드린다. 이런 경우에는 그게 20만 원이 그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원까지 지급하면 상관이 없지만 뭐 그 차량 비용으로 50만 원 지급했다 하게 되면 30만 원은 목회자의 소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조그만 그 중소형 규모의 그 교회를 보니까 이게 목회자의 그 목회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차량도 이걸 교회 명의로 구입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서류가 굉장히 복잡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특히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 이제 개인 명의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20만 원으로 제한하면 어떡하냐 이런 그 불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법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출산보육비. 이거는 요즘 뭐 그 워낙 그 애를 안 낳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도 출산보육비를 많이 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출산보육비는 정부에서 주는 출산보육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중으로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 10만 원까지가 이제 한도인데요. 그 보육비 같은 경우에는 만 6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만 6세가 될 때까지는 계속 뭐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출산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러니까 여자 전도사님이나 여자 목사님이 본인이 출산한 경우뿐만 아니고 그 목사님, 그 사모님이 출산하는 경우까지도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그 또 큰 부분이 그 사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교회가 목회자의 사택을 제공하는 관이 많이 있었죠. 뭐 초기에 그 되게 목사님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철야기도 이렇게 하니까
그 교회 내에다가 조그맣게 목사님 사택을 얻어주는 뭐 이런 관행이 있었고, 또 넉넉한 교회는 지금 교회 바깥에 이렇게 목사님의 뭐 아파트를 사택으로 이렇게 해서 마련해 드리는 게 있는데요. 뭐 도시에서 아시다시피 그 아파트 이 월세가 뭐 100만 원, 200만 원만 그렇죠. 그래서 이 사택 제공이 상당히 이제 큰 것인데, 이것도 목회자들의 그 목회 활동의 그런 특성을 인정해서 사택 제공이익은 다 비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명의로 아파트를 사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사택으로 제공을 했다. 그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이건 다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 교회가 사지 못하고 빌렸다. 뭐 월세로 빌리든 전세로 빌리든 그것도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도 뭐 소규모 특히 그 농촌의 교회에서는 이 교회 명의로 이렇게 매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목회자 명의로 이걸 매입을 해가지고 월 얼마씩 그 사택 명목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런 관행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전부가 과세 대상, 즉 목사님의 소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도 많은 목사님께서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거 농촌교회에서는 이거 이런 관행이 널리 있는데 그 목회자들에게 그 사택 또는 집에 그 보조비로 지급하는 것까지 어떻게 다 과세하느냐. 뭐 그런 뭐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뭐 지금 법상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택을 제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택이 아파트 같으면 관리비도 나오고요, 또 공과금도 나오고, 또 심지어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가사도우미 뭐 이런 비용까지도 교회가 다 부담을 하는데, 이런 그 공과금으로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서 매달 뭐 한 5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비과세 소득이 됩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 그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아직 명백한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근로소득에 관련된 자료를 참조해서 보면요, 사택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유지관리비, 뭐 가령 그 수리를 해야 되겠다, 또는 뭐 도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비로 들어가는 거, 뭐 냉난방비, 전기, 수도, 뭐 전화요금, 이걸 이제 구분해가지고 요 유지관리비 요 부분은 이게 개인 소득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서 이 부분을 지급을 해도 목사님의 소득이 아니지만, 이 생활과 관련된 사적 비용, 이 비용은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 50만 원 중에서 여기 유지보수비가 어느 부분이고, 또 관리비가 즉 사적 비용이 어느 부분이냐, 이 부분을 나눠서 그 관리비 같은 것은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뭐 이게 비관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국가에서 사택을 제공하는 공무원들이 몇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환 근무하는 그 판검사들, 이런 분들 보면 그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그 아파트 그 세금, 아파트 그 비용을 다 부담해 주지만 관리비 것은 본인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 소득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인정해 가지고 목회자들이 종교 활동을 하는데 이 세금이 크게 부과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런 비과세 소득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6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한 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